1708페이지 3장 10절로 14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집의 저주를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하나님께서 엘리 너희 그 선생 늙은 엘리 집안 다 망한다 그 알려주는 내용이에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시느라고 사무엘을 불렀는데 사무엘은 할아버지가 부르는 줄 알고 엘리 제사장이 부르는 줄 알고 3번이나 엘리 제사장에게 첫 제사장에게 갔던 거죠.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는 대로 엘리 제사장이 하라는 대로 그렇게 했더니만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시는데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뭐냐면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두려워진다 이 말이죠.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나님께서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제물을 소홀히 했던 그걸 기화로 해서 그 집안을 영원토록 제사장 직분을 행치 못하게 하겠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였습니다. 이런 말씀이 이제 사무엘에게 들려왔는데 15절로 18절 보면 엘리의 요청에 따라 사무엘이 들은 말씀을 알려줍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이 말을 제사장 엘리 할아버지한테 해야 하나 안 해야 되나? 할아버지 집 다 망한대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은 궁금한 거죠. 무슨 얘기를 했을까? 하나님께서 뭔 말씀을 사무엘에게 하시려고 부르셨을까? 그래서 엘리가 제사장이 사무엘을 꼬드긴 거예요.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다 엘리 제사장이 해줍니다. 그리고 19절로 21절에 보면 10절이죠. 10페이지 1710페이지 여호와께서 함께 계셔서 사무엘을 선지자로 세우는 내용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 되게 하는 건 사무엘이 예언한 말씀,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이 엘리 제사장에게 다 얘기해 준 말씀이 그대로 응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자가 확실한 거예요. 선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선지자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드디어 기름을 세우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4장에 보면 11페이지 양쪽 가로 4번 엘리 가문이 다 패망을 합니다. 그러니까 9세대들을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척결하는 거죠. 제사장 척결해버리고 그 다음 사울 왕 이제 곧 망할 거고요. 왕과 사울 제사장 망하고 그 다음 선지자가 다시 들어쓰고 새로운 선지자 들어쓰고 이제 제사장도 다시 들어쓰고 왕도 다윗으로 다시 들어쓰는 새 시대를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것이 바로 4장 이하에 나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은 블레셋에게 패한 후에 언약궤를 옮겨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블레셋 그 옆에 있는 블레셋 나라에서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망했어요. 사울이 그때 지금 사울이 왕노릇하고 있을 때죠. 이게 블레셋이에요. 블레셋인데 그러니까 이 블레셋 피에로라고 있지. 피에로죠. 중동 지방이고 이 블레셋 후손들을 피에로 세대들이라고. 이제 그다음 이제 이렇게 해서 나오는데
이 나라에서 자꾸만 쳐들어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여기인데 쉽게 말하면 블레셋이 막 자꾸 쳐들어와요. 결국 블레셋에서 들어와가지고 사울왕을 이기고, 그리고는 여기 있었던 언약궤, 광야에서 가지고 왔던 언약궤를 뺏어가 버렸어요. 왜 뺏어갔냐면 저 나라가 저 언약궤가 있어, 자기네들의 신의 궤가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저들이 강하다더라. 그걸 뺏어다 우리 가져다 놓자 하고 언약궤를 옮겨갔어요. 옮겨갔는데 5절로 11절에 보니까 패하여 언약궤도 빼앗기고 엘리 아들들도 다 죽임을 당해버리고. 자, 이제는 제사장이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언약궤를 지키는 일이고 거기서 제사하는 일인데 언약궤도 뺏겼죠. 그 다음 이제 아들들도 다 죽어버렸어요. 선지자 사무엘이 예언한 대로 다 대해준 거죠. 아들들이 죽어버리고. 12절로 18절에 보면 패전 소식을 듣고 제사장 엘리가 목이 부러져 죽습니다. 자, 제사장이 그냥 요즘으로 만날 돌아다니면서 개고기나 먹고 뱀이나 잡아먹고 뭐 영양가 있는 거나 먹고 돌아다니까 막 번질번질 하잖아요. 텔레비 나오는 거 맞잖아요. 막 번질번질해요. 비기대해 지금. 혈압이 높았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패했다더라 하는 그 말 듣는 순간 엘리가 팍 솟아가지고 그냥 픽 쓰러져서 죽어버리고 말았어요. 사무엘이 예언한 그대로 됐죠.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네 집안 망한다. 아들 죽고 애비 죽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거기 넘어가 보면 19절로 22절 엘리 며느리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이가봇이라. 엘리 며느리가 아들은 죽었지만 아마 이복 아들이 된 거죠. 결국 이가봇이라고 지었는데 그 이가봇이란 말은 이쪽에 나오죠. 1716페이지 중간에 히브리어 하나 나오죠. 이가봇,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영광이 없다. 이가봇, 이 말은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는 그런 뜻으로, 영광이 떠났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다, 그런 뜻이. 이제는 엘리 가문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다 사라져버린다. 제일 두려운 일이죠. 하나님의 영광이 사라진다. 주님의 몸된 교회도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처럼 두려워요. 그 다음 사무엘의 최종적 승리가 5장에서 7장 나옵니다. 사무엘의 승리. 어떻게 승리하는가? 첫 번째 5장에서 6장까지는 언약궤로 인한 저주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임해요. 자, 여기서 언약궤가 있었던 게 이리 옮겨갔는데 여기는 언약궤가 있으면 복이 임하고 여기는 저주가 임하고 아무나 좋은 게 아니에요. 아무나 좋은. 그러니까 복음이란,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란 구원 얻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돼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지만 멸망받을 자에게는 거치는 돌, 그게 거쳐서 넘어져 멸망당해버리고 말아요. 그러니까 복음은 누구나가 전하면, 어차피 복음 전한다고 하는 건 다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믿게 하려고 복음을 전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요. 복음은 심판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그 말씀을 듣고 사는 자가 있는가 하면 그 말씀을 듣고 망하는 자가 있어요. 그게 심판의 능력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심, 혼, 골수를 찔러 쪼갠다 이 말입니다. 갈라놔버려요. 쪼개버려요. 확.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뜻,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확실하게 구분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보면 언약궤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총이 되졌는데, 복이 되졌는데, 블레셋으로 가니까 이 언약궤가 있는 곳마다 다 망하는 거예요, 성읍이.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언약궤가 아스돗의 이름에 블레셋 다곤이 거꾸로져 버립니다. 이 아스돗이란 말은 여기 블레셋 땅에 있는 성읍이에요. 블레셋 땅에 있는 성읍이 아스돗인데, 아스돗에 갔다가 언약궤를 갖다 놨더니만 자기네들이 섬기는,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
다곤이라는 신이 있는데 이놈의 신이 거꾸로 버리는 거예요. 우상인데. 이제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해서 그렇게 도리어 하나님의 언약궤가 임하니까 다곤이 거꾸로 져버리고 결국 저주가 그들에게 임하게 되는. 그 다음 6장에서 12장까지 보면 6절로 12절에 보면 언약궤가 이르는 곳을 독종재앙으로 하나님이 칩니다.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또 다른 데 옮겨놨을 거 아니에요. 다른 데 옮겨놓으니까 거기에 온 성민들이 다 백성들이 다 독종, 요즘 말로 하면 외종이죠. 막 몸에 온갖 헌대가 나고 독종이 생겨가지고 죽어가고 병들고 난리라. 그 다음 이제 6장 1절로 9절은 독종재앙으로 인해 언약궤를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해요. 야, 여기 우리 마도 땅은 우리나라 다 망하겠다. 이거 다시 돌려보내자.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보세요. 반드시 있어야 될 곳에 있게끔 돼 있어요. 뭐든지.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공부해 가면서 뺏겼다, 잊어버렸다 이 생각하지 말고 살아야 되는데 안 그러거든요. 나는 뺏겼다. 저거 내 건데 저 사람이 가져갔다. 나 손해났다. 이런 생각 참 많이 하잖아요. 내버려 둬요. 가져갔으면 내버려 둬요. 잘 먹고 잘 살아라고. 뺏긴 게 아니에요. 있어야 될 곳에 없으면 그건 가는 곳마다 가지지 말아야 될 사람이 가지면 저주예요. 하나님이 옮겨갔던 것이 엄청난 복이 돼요. 이게 참 놀랍죠. 언약궤를 빼앗겼던 것이 엄청난 복이 돼요. 나중에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올라가지고 뺏어오게 되는데, 찾아오게 되는데,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고 6장 10절로 18절에 보면 1723페이지 언약궤가 암소 맨 수레에 실려 베스메스로 옮겨갑니다. 베스메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는 도중에 있어요. 막 블레셋 땅을 넘어선 쪽에 베스메스가 있는데, 자, 보내자. 그러면 어떻게 보냈냐면 송아지, 새끼가 있는 어미소를 수레를 채워가지고, 구름하죠? 수레를 채워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언약궤를 놓고 그냥 보내버렸어요. 소를 보내는데 놀랍게 그 소가 자기 새끼 송아지가 뒤에서 음매해도 소가 간단 말입니다. 어디로? 베스메스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보통 아마 목사님들마다 이 부분 설교 안 한 사람은 없어요. 여러분들도 다 들었을 거예요.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다 그걸 합니다. 여전도의 오늘이 암송아지라는 거예요. 쉽게 암소라 이거야. 그러니까 성경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암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싣고 자기 사명을 위해서 베스메스로 향해서 갔습니다. 뒤에서 음매 어머니를 부르는 망아지의 부름소리도 듣는 채 하지 아니냐고. 그게 뭐냐? 여정도 회원들 충성하려면 가정도 다 재박사해버리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위해서 곧바로 가라 이거예요. 아멘. 아멘. 그런 식 설교. 그런 걸 먹은 독초예요. 독초. 딱 들으면 그런 것 같거든요. 야, 이거 나는 언약궤를 싣고 내가 가는 사람, 내 사명 받았는데, 난 베스메스를 향해서 가야 한다. 송아지가 뒤에서 운다고 해서 다 박차버리고 송아지 저쪽으로 가면 되겠느냐? 그러니까 자식들 다 라면 쌀만 먹이고 신방이나 돌아다니고 새벽 기도나 가고 기도원에 가서 철야기도나 하고 그러고 있는 것이 오늘 한국교회 여성도들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대표적인 믿음 좋다고 하는 사람들의 대표적인 모습. 한심하잖아요. 하나님은 그걸 가르치려고 지금 이거 한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뜻 아니면 도저히 이 베스메스로 갈 리가 없는 거예요. 암소가 어떻게 자기 새끼가 뒤에서 우는데, 송아지가 우는데 젖주고 싶은 마음에 그 소가 달구지를 끌고 베스메스로 가겠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이 가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언약궤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가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역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건데 여전도의 헌신 예배 때 설교하라고 주는 성경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어디서부터 대화를 시작할 것 같아요? 불가능하잖아요. 나의 답답함이 거기 있는 거예요. 이 어디서부터 한국교회와 대화를 시작할 어떤 부분이 없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아야 시작하려면 여러분들처럼 2학기 전에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야 되겠는데 누가 그랬다고 하잖아요. 불고기 시켜놓거나 불갈비 시켜놓고는 장로님들하고 기도하라니까 노아시대에 그냥 다 타버리고 있었다고. 창세기부터 그러니 언제 내가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누가 그렇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아야 난 가르치려고 하지도 않아요. 누가 집사님들이나 장로님들이나 목사님들이 모여서 목사님 창세기부터 강의해 주십시오. 그렇게 사정이나 한다면 모를까.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와라. 천만의 말씀 안 돼요. 절대 안 돼. 그냥 아야 난 가르칠 생각도 안 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 곳이 없다니까. 왜? 머릿속에는 날 왜 여전도 연신 예배 때 한번 안 부르나. 부르기만 부르면 베스메스로 가는 암소. 이 제목 정해놓고 한번 기가 차게 설교를 내가 해줄 수 있을 건데. 그런 양반하고 무슨 강의가 들어가요? 그런 사람 기쁨 후에 안 들어가요? 절대 안 들어가요. 웃기지 말라. 나도 다 잘할 수 있다 이런 얘기죠. 그게 이제 내 답답함이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는 안 되고 그래서 지금도 제가 약간 피곤기가 있는지 여러분 보기에 있는지 모를 거예요. 열심히 쓰잖아요. 열심히. 하나님께서 참 다행스럽게 내가 지금 제일 고비로 알았던 게 바로 에스겔 다니엘서예요. 특히 다니엘서. 우리 강수영 목사님이 많이 연구를 해놓기는 왔어도 그래도 내가 구체적으로 확인도 안 해봤고 사실은 그게 지금 사실 다니엘서가 한국 주석학계의 큰 그 함정으로 지금 남아있거든요. 이걸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좀 잘 좀 넘겨주셨으면 하고 했는데 지금 막 고비 넘어서 버렸어요. 딱 얼마나 통쾌한지. 그래서 그거 열심히 그냥 이렇게 기록해 놓고 하나님께서 날 오라면 조용히 잠들어도 여러분들 이 교재 보니까 다 할 수 있잖아요. 집에서 예습 다 했죠. 그러니까 읽으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써놓고 가려고 하는 것이 제 의도입니다. 어디서부터 말 시작을 못해요. 귀가 닳도록 들었어요. 나도 목사님만 청에다 놓으면 여전도에 헌신예배 시키면 베스메스로 하는 암송하지. 그리고 무슨 전도위에서 헌신예배 하면 땅끝까지로 내 증인이 되라. 사도행전 1장 8절. 신학교 다닐 때 목사님들 오셔서 헌신예배 시키면 반드시 둘 중에 하나야. 그런 양반들하고 무슨 대화가 있겠어요? 안 되지. 전부 성경을 파편조각 만들어가지고 쫙 조각 그럴듯하게 말만 들어서 성도들을 갖다가 다 이렇게 흥분시켜놓고 엉터리로 이렇게 다 내리를 다 망가뜨려 놔가지고. 자, 넘어가서 공연이 또 시간만 낭비했네요. 19절로 21절 사람들이 재앙을 당하고서 자기 교회를 옮겨가라고. 야, 제발 좀 옮겨가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여호와의 교회를 들여다본 거로 베스메스로 이제 옮겨갔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그렇게 들여다보니까 또 거기 사람들이 또 저주를 받는 거예요. 아직 제자리로 안 옮긴 거예요. 베스메스. 그래서 백성들을 쳐서 크게 살려감으로 백성들이 애곡하였더라. 베스메스 사람들이 가로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를 우리에게서 니게로 가시게 할고 하고 사자들을 길앗 여아린 거민에게 보내어 가로되 블레셋 사람이 여호와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 너희는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옮겨가라. 길앗 여아린 사람들에게 제발 좀 이 언약궤 좀 가져가라 라고 베스메스 사람들이 하소연했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언약궤로 인해서 또 승리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까 말했죠. 언약궤 때문에 저주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언약궤로 인해서 또 승리를 얻어요. 그게 7장에 나와요.
7장 1절로 2절 여호와의 괴를 베스메스에서 길앗 여아림 땅으로 보냅니다. 길앗 여아림 땅으로 보내는데 산에 사는 사람이라는 그런 뜻 외에는 그 위치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7장 3절로 4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의 말을 듣고 우상을 다 제거합니다. 선지자 제법 이제 컸죠. 어린 사무엘이 제법 컸어요. 철 들어가지고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말을 하니까 우상들을 다 없애는 역사가 나오고 5절로 11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을 미스바에 모으고 블레셋을 공격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며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에 금식하고 거기서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그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사무엘이 전 먹는 어린 양을 위하여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무리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여호와 앞에 패한지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서 블레셋 사람을 따라 벳갈 아래에서 아래 이르기까지 쳤더라. 결국 언약궤를 가져다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를 거두는 블레셋을 쳐 승리 거두는 내용이죠. 그 다음 이제 7장 12절로 14절에 보면 블레셋에 빼앗긴 성읍과 땅을 다 찾고 평화를 기록합니다. 그동안 블레셋이 땅을 많이 뺏어갔어요. 많이 뺏어갔는데 언약궤 가져다 놓고는 결국 이 뺏겼던 땅을 다시 다 찾아들여서 결국 사무엘이 선지자인데 임시 통치자로,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사무엘도 한 사사로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들이 사사 중에 하나로 끼어드는 사람도 있는데 넣든 안 넣든 그게 뭐 별 중요한 건 아닙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사무엘이 생전에 백성들을 다스리며 하나님을 잘 섬긴 내용이 15절로 17절에 나오죠. 자, 이렇게 해서 일단 이제 마지막 사사가 끝이 난 거예요. 일단은 다. 사실은 이제 선지자 사무엘을 마지막 선지자로 보는 사람이 있고 사울까지를 마지막 선지자 사사로 보는 사람도 있고. 근데 원래 사울은 왕으로 이미 명칭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사사로 될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무엘로 인해서 사사 시대는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 7장까지가 열왕기상 7장까지가 사사 시대 종결 역사죠. 사사 시대를 마무리한. 그래서 그 시대에 엘리 죽게 만들고 새로운 사무엘이 등장해서 다 블레셋 이방을 치고 이제 마지막 사울 왕이 나라를 다스리는 장면이 8장에서 15장까지 나옵니다. 열왕기상. 사울 왕이 등장을 해요. 사울 왕의 주기 내용이 8장에서 10장까지인데 중요한 것은 8장에 백성이 왕을 요구해요. 이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요구한 것이 이루어져도 화가 되는 경우가 있고 요구하지 않아도 참 그러니까 어렵다 하지만 기도예요. 기도가 구함. 여기는 기도를 안 함.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은 기도를
해도 이루어지고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해도 이루어지고 안 해도 이루어지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돼요. 그런데 문제는 구한 대로 이루어져도 그것이 저주가 되는 수가 있고, 안 이루어져도 그것이 복이 되는 수가 있고, 반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복이 되는 수가 있고, 안 이루어지는 것이 화가 되는 수가 있고, 사람으로서는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오세요. 아, 우리 왕 좀 주십시오. 이제 하나님 우리 왕 세워주십시오. 왕을 자꾸 요구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그 왕을 백성들이 이제 자기들의 마음에 드는 사람, 등치 좋고 쌈 잘하고 잘난 사람, 그런 사람을 왕으로 자꾸 세우려고 왕을 요구한 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망할 놈의 왕을 세워주는 거예요. 그게 이제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 그러니까 왕이 잘나서 나라가 잘 되는 줄로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선거 때 신경 쓸 거 없어요. 그냥 투표소에 가서 돌아가는 대로 찍어버려요. 그냥 잘난 사람 시켜도 망하는 수가 있고 못난 사람 시켜도 흥하는 수가 있고, 다 하나님 정하신 뜻대로 되져가는 거니까. 인간의 능력으로 잘 되고 못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자꾸 날더라. 목사님 후임자가 누구예요? 후임자 누구면 어쩔 거야? 어차피 하나님이 이 교회 망하지 않게 하시려면 누가 와도 안 망하는 거고, 흥하게 하시려면, 안 망하게 하시려면, 흥하게 하시려면, 망하게 하시려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나고 예일 아니라 하버드 출신 데려다가 앉혀놔도 다 망하게 됩니다. 그걸 뭐 그렇게 신경 쓰느냐. 아무나 오면 돼. 아무나 오면.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다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건데, 왕을 자꾸 세워달라고 왕을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아들들로 사사를 세웠으나 그들이 다 부패합니다. 사무엘이 자기 아들들로 사사를 세웠는데 다 아들들이 부패해요. 그러니까 사실상 사무엘도 사사였습니다. 선지자이면서 사사였음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서 4절로 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왕 요구를 경계하라고, 왕을 요구하는 걸 경계하라. 백성들이 자꾸 왕 세워달라고 그러는데 그거 경계해라. 한번 읽어보십시다.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 늙었지 않소?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않냐니 열방과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저 열방 다른 모든 이방 나라 보니까 왕 세워서 다스리게 합디다. 그러니 우리들도 왕을 좀 세워서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6절,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한 그것을 사무엘이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를 했어요. 야, 이거 백성들이 뭔가 잘못되지는구나. 그래서 여호와께 기도를 하니까 7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백성들이 너희에게 왕 세워달라고 하는 말 다 들어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누구를 버린 건가? 나를 버린 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를 버립니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호와 하나님 의지하면 됐지. 하나님께서 왕 세울 때 다윗 세우면 다윗의 힘으로 나라가 잘 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러셨나요? 하나님께서 이때 벌써 야곱을 통해서 유다 지파에게 언약하시고 그 언약대로 다윗을 세워서 나라가 형통하게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시는 여호와의 심을 깨달아 알고 경육해 하려는 건데, 이놈의 인간들은 왕에게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고 자꾸만 왕을 달라고 자꾸 그러니까, 사무엘아 너를 버리는 게 아니라 날 버린 거다. 사무엘도 기분 나빴죠. 자기가 지금 엄연히 지도자로 있는데 백성들이 와서 당신 늙었지 않소? 우리 당신 아들들은 다 못돼 먹었고, 그러니까 저 열방 나라들처럼 좀 똑똑한 왕 좀 세워주시오. 이러니까 하나님께 사무엘도 기분이 나빴고, 하나님께 말씀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잘 들어라. 널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날 버린 거다. 하나님이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절대 그런 걸 놓고 시시비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봤을 때 고약스럽다 하게 돼 있어요.
참 고약스러운 거죠. 인간 누가 하면 안 되고 누가 하면 되고 이런 것들이 다 어리석은 생각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 8절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날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백성들이 다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같이 네게도 그러하도다 하는도다. 그러므로 그들이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계하고 왕 세워달라면 왕 세워줘라. 그 대신 꼭 엄하게 경계할 것이 있는데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알게 하라. 그들이 다스릴 왕의 제도, 왕이 어떻게 해야 하는 걸 알게 해라 하고 가르쳐 주면서 하나님이 그들이 하라는 대로 해줘라. 그러니까 내 멋대로 살게 놔두는 것처럼 겁난게 없어요. 하나님은 나를 간섭을 하셔야 돼요. 일일이 간섭을 안 하시는 게 참 두려운 겁니다. 간섭 안 한다는 건 될 대로 돼. 너 망할. 그건 망하는 걸 전제로 하는 거니까 내버려둡니다. 이게 가끔 하나님께 따끔따끔하게 회초리 맞는 것 참 아름다운 겁니다. 참 좋은 겁니다. 내 멋대로 그냥 살아도 하나님이 내버려둔다? 그건 참 불쌍한 거예요. 한참 돌아갈 일입니다. 한참. 아버지가 탐자 내보내듯이 얼마나 고약스러워요.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하고 말씀 잘 듣고 아버지 순종하고 아버지 효도하면서 살면 좋으련만 아버지 귀찮다 이거야. 늙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떠나서 나도 독립해서 내 멋대로 살랍니다. 재산 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버지가 안 주면 좋으련만 하도 고약스러우니까 그랬나 가지고 나가서 한번 살아봐라. 줘버리잖아요. 그때부터 불쌍한 때예요. 하나님이 간섭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두려운 일이죠. 그러나 그 일을 통해서 반드시 택한 백성은 깨닫고 알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백성이 왕에 대한 여호와의 말씀을 전달을 합니다. 왕은 어찌해야 되는가? 사무엘이 왕을 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일러 가로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가 이러다. 왕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가 너희 아들들을 착취하여 그 병거와 말을 어겁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거 앞에서 달릴 것이라. 사울 왕이 이제 왕이 되면 이제 예를 들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이 일어나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너희 아들들을 취해서 그러니까 젊은 아들들 데려다가 군대 삼아가지고 군대 많이 세워놓고 그 다음 너희들로부터 세금 많이 걷어다가 잘 먹고 잘 산다 이거예요. 싸움 시키고 젊은이들은 그가 또 너희 아들들로 천부장과 50부장 삼을 별 달아주고 별 3개 4개씩 막 이렇게 달아주고 그렇게 해서 대장로로 되라 준장로로 되라 하면서 자기 발을 갈게 하고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전부 자기를 위해서 일하게 하는 거예요. 왕 자기를 위해서. 영락없는 김정일이죠. 영락없는 김정일.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병거와 병거의 제구를 만들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딸들을 취하여 향로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다 떡 굽는 자를 삼을 것입니다. 딸들에다가 다 기쁨조 만들고 그가 또 너희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의 제일 좋은 것을 취하여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취하여 자기 관리와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나귀들을 취하여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어떻게 보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요즘에 비난받고 있는 교회들 전부 교인들이 자기 치부의 도구 아니었어요? 그런 생각 안 들어요? 내가 너무 과도평가인가요? 내가 볼 때는 다 그런 거예요. 전부 자기 성공 도구예요. 저 돈 얼마짜리 저건 이용 가치가 있다 없다 내 신방도 그런 거 골라다니면서 내 이번 신방 갈 건데 얼마나 낸다더냐 그 집안에 이런다. 내가 특별히 거기 특별 신방 하겠는데 얼마 준비됐대? 내가 5천만 원 준비돼. 그럼 가봐야지. 다 그러고 목회한 거예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그래가지고 강남의 뭐 교회는 남편들이 술 허나하게 먹고 와서 이 새끼 나와!
누구 난리를 쳤대. 왜 와서 나도 없는데 와서 신방하고 돈 뺏어갔냐 이거지. 아니 내 머리가 왜 그쪽으로 들어갔어 또. 할 얘기가 많은데. 자 넘어갑시다. 19절로 22절 백성이 다시 왕을 요구함으로 하나님께 허락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들 요구하는 왕 되면 너희들이 요구하는 왕을 세워놓으면 왕이 그따오지도 않다 이거야. 그런데도 상관없다. 세워달라. 이 백성이 여전히 왕을 요구하니까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가로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사무엘이 백성의 모든 말을 듣고 여호와께 고하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그들의 요구대로 다 해주어라. 그 말이에요. 재산 태주시오. 그러니까 재산 아버지가 다 태준 것처럼 그들의 요구대로 다 허락해 주어라. 조금만 뭐 해도 머리가 돌아가도 이거 내가 해달라는 대로 다 해주는 거 이거 참 우애하다. 뭔가 제동 하나도 안 걸고 해달라는 대로 어떻게 이렇게 다 해주냐. 영리한 사람은 생각할 수 있어요. 내 요구대로 되면 안 돼요. 세상 만사 내 욕심대로 되면 안 된단 말입니다. 얼마나 기고만장하겠어요 인간이.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만사가 다 되어진다면 얼마나 기고만장해요. 그래서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백성들이 알았다. 세워달라는 데라고 세워주마 그 말이죠. 결국 두 번째 9장에 넘어갑니다. 1절로 4절 9장 1절로 4절 베냐민 사람 사울이 아비의 잃은 양을 찾으러 다닙니다. 자, 여기 결국 베냐민 여기 나오죠. 베냐민입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베냐민 맞아요? 아니죠. 베냐민. 여기서 왜 여기다 써놓냐면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이거 여러분 꼭 기억하라고요. 사울은 베냐민 지파예요. 하나님은 유다 지파에서 왕을 세우려고 준비해 놓은 거고 백성들은 베냐민 지파 사울을 왕으로 세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을 세우려고 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한 거예요. 한번 해봐라 그 말이에요. 너희 맘대로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내가 정해놓은 대로 해야지 이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먼저 안 될 것부터 시켜요. 안 될 것부터 망할 것부터 시킨다 그 말이에요. 왜? 인간의 고집을 꺾게 하시려고. 그래서 결국 베냐민 사람 사울이 이상하게도 아버지가 잃어버린 말을 잊어버렸어요. 그걸 사울이라는 사람이 찾으러 돌아다니는 거예요. 계속해서. 근데 두루 다니되 없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니되 찾지 못했습니다. 이 사울이. 그러자 5절로 10절에 보면 사울이 잃은 나귀를 찾지 못하고 사무엘에게로 갑니다. 나귀를 잃어버렸는데 못 찾으니까 당연히 지도자인 사무엘에게 갈 거예요. 그때는 나라라는 게 참 우습죠. 세상에 말 한 마리 잃어버리고 또 다스리는 통치자한테 찾아가는 사람 그런 시대의 나라란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찾아가서 도대체 어디로 가야 이 말을 찾을 수 있는가 한번 이들이 숲 땅에 이를 때 사울이 함께하는 사환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귀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할까 두렵다. 야, 잃어버린 나귀 생각보다 찾으러 나간 우리들이 혹시나 어디서 정말 악당들을 만나서 죽지나 않나 걱정할까 두려울까. 가자. 6절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있으니까 가서 한번 물어봅시다 하고 온 거예요. 혹시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알려줄지 어떻게 합니까? 7절 사울이 그 사환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려야겠느냐.
뭘 가지고 가야지 그냥 어떻게 가느냐. 우리 그릇에 식물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이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가로되 보소서 내 손에 은 한 세겔의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려 우리 길을 가르치게 하겠나이다. 옛적 이스라엘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나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렀더라. 백성들이 옛날부터 이 점쟁이에게 가서 뭘 묻고 하는 일은 인간의 기본 속성이 자기가 모르니까 누군가라도 물어보고. 그러니까 여러분 꼭 나한테 사람들이 상담을 하러 안 오는 이유가 뭐냐. 몇 번 해보니까 다 알겠거든요. 와서 이거 해야 할까요? 하고 싶으면 해. 하지 말아야 할까요? 하기 싫으면 말고. 그것뿐이거든요. 근데 꼭 나한테 물으러 와요. 물으러 오는 심성이 뭐냐면 자기가 좀 빠지고 싶은 거예요. 근데 묘한 게 뭐냐면 안 됐을 때 자기 책임을 안 지고 싶은 거예요. 되면 자기 공로로 생각하고. 이런 인간의 고약한 속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행히 뭔 일을 해서 잘 되면 좋지만 안 됐을 때는 뭔가 자기가 빠져나갈 구멍이 있어야 되는데 아무개 때문에 그랬어. 그럼 뭐 점쟁이 때문에 내가 시작해가지고 망했다니까. 이러려고 꼭 물으러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내가 왜 말려들어요? 죽어도 안 말려들죠. 그런데 소문은 가끔 그렇게 나요. 아, 박 목사님 어떻게 하라고 했다. 그래서 그렇게 했다. 아는 사람은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박 목사님 그런 얘기 안 한다. 그 사람이 나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죠. 죽어도 안 하죠. 이게 문으로 오질 않아요. 하고 싶은 대로 하라니까. 하기 싫으면 말고. 설교에 노골적으로 하죠.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말로. 어디 한번 물어보고 싶다. 여기 여러분, 공부하라고 해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왜 공부 안 해? 이 말도 안 하죠. 내버려둬요.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게. 왜 안 해? 그걸 왜 물어요? 나는 아는데. 왜 안 하는지를 아는데. 왜 안 하는데? 하기 싫으니까. 그리고 치사하게 좀 돈 좀 아까우니까. 에? 돈 몇 푼이 아까우니까 안 하는 걸 수도 있다 이 말입니다. 에? 그리고 하기 싫으니까 안 하는 거고. 알면서 내가 왜 묻느냐 이 말이에요. 강요도 안 하고 또 안 하는 걸 독촉도 안 하고. 예,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와서 물으러 간 거예요. 물으러 갈 때 점쟁이한테 복비 주고 가듯이, 복비인지 뭔지 주고 하듯이 옛날부터 그런 습성이 있어서 이게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시대의 어떤 문화, 생활 풍습을 말하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사원에게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과 함께 사무엘한테 사울이 간 거예요. 11절로 14절 사울의 일행이 소녀들의 안내를 받아 사무엘을 만나게 됩니다. 가서 사무엘을 다행스럽게 만나는데 그때 15절로 21절 넘어가서 44페이지 공교롭게 사무엘이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나서 사울을 환대를 합니다. 참 이게 이제 우연이죠. 사람이 볼 때는 우연이죠. 사울의 아버지가 암나귀를 잃어버리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잃어버리게 한 거예요. 왜? 사울로 하여금 찾으러 나가게 하려고. 예, 사울이 찾으러 나가서 암나귀를 찾지 못하는 것도 우연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못 찾게 한 거예요. 왜? 못 찾아야 사무엘 선지자에게 가게 되니까 사울이. 그럼 사무엘 선지자에게 왜 가게 하는가? 그때 마침 사무엘에게 온다.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오니까 기름 부어주어라. 왕으로 기름 부어주어라. 그걸 하나님이 지시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 다 조정했어. 참, 인간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실제로 좋은 친구하고 밥 한 그릇 먹기, 같이 식사 한번 하기도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엄청 힘들어요. 시간이 안 되거나, 여건이 안 되거나, 하여튼 그 밥 한 때 같이 먹는 것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인간 만사 하나 사사건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모든 일이 다 엮어져야 이루어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은 그걸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처럼 하나님을 알면 모든 만사가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서 되어진다고 믿고 살아가는 거고요. 그게 다른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여호와의 계시를 받고 나서 사울을 환대를 해요. 이제 사람이 온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알려주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즐겁게 맞아주었습니다. 맞아서 22절로 24절에 보니까 46페이지. 사무엘이 사울을 인도하여 수석 높은 자리에 덕 앉히고 함께, 그러니까 밥상도 어른 자리가 있고 낮은 자리가, 높은 자리가 있고 낮은, 다 방방하게 앉아서도 좀 좋은 자리가 있고 어른을 모실 자리가 있고 그러지 않을 자리가 있잖아요. 딱 사울이 오자마자 사무엘이 아주 그냥 딱 수석 제일 높은 자리다가 딱 좋은 자리다가 사울을 앉혀놓고 음식을 같이 먹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울과 담화하고 그 일행을 보내며 전송을 합니다. 자, 거기 25절.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화를 합니다. 그들이 일찍 일어날새 동틀 때쯤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가로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 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르매 사무엘이 사울에 이르되 사완으로 우리를 앞서가게 하라. 사완이 앞섬에 또 가로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리리라. 결국 사울에게 기름을 붓는 장면이 10장에 나옵니다. 48절에 나오죠. 사울만 딱 혼자 남겨놓고 다 사원들, 신부분들 다 보내놓고 사울을 단독 연대해서 사무엘이 사울에게 왕으로서의 기름 부음을 줍니다. 그리고 앞으로 내게 어떤 일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사울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 된 것도 아니에요. 말 찾으러 갔다가 갑자기 그만 사무엘한테 왕의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악역도 하기 싫다고 해서 안 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시키면 하는 거예요. 시키면. 나라 말아먹는 왕이거든요, 이게 사울은. 하나님께서 또 그 사람 시켜가지고. 그래서 백성을 편안하게 하려면 좋은 왕을, 하나님이 선한 왕을 세우고, 백성을 괴롭히려면 하나님이 악한 왕을 세우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 말아먹게 하려면 사기꾼 만나게 하고, 교회가 교회되게 하려면 또 교회를 하나님의 뜻대로 잘 인도하는 목회자가 들어서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해가시는 거다. 앞으로 있게 될 징조가 뭔가, 거기 보면 2절로부터 나와요. 2절로부터 징조가 뭐냐면, 네가 오늘 나를 떠나가서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나헤르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앞으로 되질 일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이 내게 이르기를 네가 찾으러 갔던 암나귀를 찾은지라. 나귀는 엉뚱한 데서 이미 찾았어요. 사울은 나귀 찾으러 나가는데 나귀는 못 찾고 왕의 기름만 받고, 네 아비가 암나귀들의 염려는 모았으니 너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내가 아들 걱정, 당신 걱정합니다. 지금 없어졌으니까 나귀는 찾았는데, 네가 거기서 더 나가서 다볼 상수리에 이르면 거기서 하나님께 배우려고 베델로 올라가는 세 사람이 너와 만나리니, 하나는 염소 새끼 셋을 이끌었고, 하나는 떡 세 덩이를 가졌고, 하나는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진 자라. 그걸 다 이 사무엘이 다 말해요. 너 이제 여기서 돌아가면서 이런 일이 있을 거다. 사람 셋만 하는데 한 사람은 떡 갖고 한 사람은 양 끌고 하나는 뭐 어쩌고 하면서 다 일러줬어요. 그들이 내게 문하나이 떡 2덩이를 주겠고 너는 그 손에서 받으리라. 그 후에 네가 하나님의 산에 이르러 그곳에는 블레셋 사람의 영문이 있는지라.
네가 그리로 가서 그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산당에서부터 빛바와 소고와 저와 수금을 앞세우고 예언하며 내려오는 것을 만날 것이요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너도 그들과 함께 예언을 하고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하나님의 신을 또 막 사울에게 부어준다. 임하거든 너는 기회를 따라 행하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너는 나보다 앞서 길갈로 내려가라. 내가 내게로 내려가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니 내가 내게 가서 너 행할 것을 가르칠 때까지 7일을 기다려라. 일들이 다 왕 될 때까지의 임무를 사무엘 선지자가 지시를 해주고 나서 놀랍게도 9절로 13절에 보니까 사울에게 징조가 이루어지고 신이 정말 사무엘이 말한 대로 그대로 되는 거예요. 가다가 나귀 찾았다는 소식도 듣고 또 세 사람 만나서 떡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사울에게 임하기도 하고 그리고 넘어가서 14절로 16절에 보면 사울이 숙부에게 사무엘의 말을 다 말해줍니다. 자기 외삼촌이죠. 사울이. 나 이렇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다 말해줬어요. 그때 17절로 24절 밑에 부분에 모든 백성이 미스바 총류에 모여 사울을 왕으로 추대를 합니다. 결국 요즘으로 말하면 시청각 광장이나 여의도 광장 같은 곳이죠. 그런 광장으로 백성들이 다 모여서 사울왕 만세 하고 다 왕으로 추대하는 일을 결국 치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울왕이 등장하게 되죠. 10장 25절로 27절 사무엘이 나라 제도를 백성에게 선포하고 기록해 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뭐라고 선포했는가? 25절 사무엘이 나라의 제도를 백성에게 말하고 책에 기록하여 여호와 앞에 두고 모든 백성을 각기 집으로 보내매 사울도 기부와 자기 집으로 갈 때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된 유력한 자들은 그와 함께 가서도 어떤 비류는 가로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드리지 아니하니라. 그러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여전히 초기부터 정치는 여당 야당 있기 마련이죠. 결국 사울을 반대하는 사람, 사울을 찬성하는 사람. 그 다음에 11장에서부터 15장 넘어갑니다. 11장에서 15장 넘어가면 결국 사울왕의 치적이 나와요. 그러면 사울왕은 어떻게 나라를 다스렸는가? 왕으로서. 11장에는 암몬 사람을 쳐서 진멸하는 대목이 나와요. 11장에는. 그래서 암몬을 진멸하는 이런 치적. 1절로 5절에 보면 사울왕이 암몬 사람 나하스의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됩니다. 암몬 사람이라는 게 이쪽에 있는 나라죠. 암몬. 야, 네가 무슨 왕이냐 이게 사울왕. 웃기지 말라. 아무나 왕 되냐 이제 이런 식으로 모욕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이 사울왕에게 감동을 합니다. 6절로 11절 신에게 감동된 사울왕이 백성들을 모아서 암몬을 쳐버렸어요. 까불고 있어 하고 승리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12절로 13절 59페이지 사울이 반역자들을 죽이지 못하게 하고 용서를 베풀어요. 아주 후한 정치를 너그러운 정치를 해요. 사울왕 자기를 반역한 자들을 다 처단을 하지 않고 다 너그럽게 용서해 줍니다. 그리고 14절로 15절에 보면 백성이 사울을 왕으로 삼고서 여호와께 드디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죠. 그 다음 두 번째는 사무엘의 경종이 이루어집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경종을 울려요. 그게 뭐냐면 사무엘이 백성들에게 스스로 깨끗함을 증거하여 줍니다. 백성들에게.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이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 위에 왕을 세웠더니 자, 너희들이 다 요구한 대로 내가 왕 다 세워줬다.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휘었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날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더니와 출입했다는 말은 다스렸다 그 말이에요.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거하라. 내가 네 손을 취하였느냐? 아무것도 빼앗은 일 없다. 네 나귀를 내가 취하였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했더냐? 나 절대 너희들에게 잘못한 일 하나도 없다.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네 손에서 취하였느냐? 뇌물을 취한다는 거, 뇌물이 왜 눈을 어둡게 하는가? 참 이게 어떻게 눈이, 안경 끼면 눈이 밝아지고 또 뭐 간이 좋아야 눈이 밝아지고, 왜 뇌물을 받으면 이렇게 눈이 흐려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뇌물을 먹고 나면 늘 그 사람 앞에는 약하게 됩니다. 뇌물 받아먹은 사람 앞에는 항상 기가 없어져 버려요. 맥이 풀려요. 사람이 눈동자에는 기가 살아있어야 하거든요. 기가 흘러나와야 눈이 밝은 법인데 기가 꺾여져 버리면 완전히 눈이 흐려지게 되죠. 뇌물 먹는 거예요. 부정한 건 먹거나 부정한 돈 착취하거나 부정한 일을 하거나 남에게 책잡 풀 일을 한다거나 이게 다 어리석은 일들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나는 그런 일 없다. 한 번도. 그들이 가로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네 손에서 아무것도 취한 것이 없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거하시며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도 오늘날 증거하느니라. 그들이 가로되 그가 증거하시나이다. 사무엘이 아주 청빈하게 백성들을 지도하고 가르쳤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6절로 11절. 사무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 역사를 쫙 회고하게 만들어요. 이거 매우 중요하죠. 사람이 건방져지는 것은 개구리 올챙이적 잊어버리면 건방져집니다. 항상 사람은 자기 과거에 대해서 정연하게 늘 생각할 줄 알아야 오늘이 얼마나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살아가는 모습인가를 알게 되죠. 지난 날을 잊어버리면, 양각하게 되면 오만방자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겸손한 마음을 가지는 것은 과거를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야. 그래서 사무엘은 모세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기 여기서부터 데리고 나올 때부터 쭉 역사를 말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자고함을 버리도록. 그런데 너희들 어떻게 바알신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느냐 하고 경종을 울려준 거죠. 그 다음 12절로 18절 왕과 백성들을 책망하고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여줍니다. 왕도 책망하고 백성들도 다 우상 섬기는 걸 책망을 하고, 또 왕 세워달라고 했던 것도 너희들이 얼마나 잘못한 일이냐. 그래서 13절 보세요. 이제 너희의 구한 왕, 너희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기억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좇으면 좋으리라. 나는 오직 너희가 세운 왕이 여호와 하나님만을 좇으면 좋지만은 너희가 만일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열조를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어떤 큰 일들을 하시나.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리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로 밝히 알게 하시리라. 사울왕 세워달라고, 왕을 세워달라고 구한 일이 큰 죄다. 왕을 구한 것은 하나님을 배격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거 이상 더 큰 죄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이 우리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더라. 와, 농사 다 지났는데 그냥 엄청난 정말 악수같이 비가 쏟아지고 그래 놓으니까 다 망가져 버린 거죠. 그때부터 백성들이 사무엘을 더 두려워했다. 19절로 25절 뉘우치는 백성에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교훈해 줍니다. 여호와 하나님 경외해라. 그 이상의
더 좋은 교훈이 어디 있습니까? 왕 세워달라고 하는 거 다 이제 잘못이었구나. 이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며 살라. 이것이 사무엘이 마지막 남겨놓았던 아름다운 주옥 같은 교훈입니다. 자, 사무엘이 죽으니까 당연히 사울왕은 실수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사울왕의 실수 장면이 13장에 나옵니다. 다음 시간 우리 사울왕의 실수를 통하여 결국 사울왕이 망하게 되는 과정을 우리 보면서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다윗이 왕위에 오를 날이 올 거예요. 처음 서론에서 말씀드린 대로 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열조 아브라함에게 정말 맞는가 보다. 정말 그런가 보다. 여기까지 1학기 동안 그랬다면 지난 2학기는 정말 그런 것 같네? 이제 공부하면 맞다. 정말 맞다. 확실히 믿어지는 이번 학기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강의 마무리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언약하신 말씀 따라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앞에 우리 모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여호와 경외하며 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